네, 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이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증상을 따라 모든 질환을 따라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만병의 의사가 되신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사 고쳐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눈 폭풍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할린의 박용석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며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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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타깝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이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은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바로 분열과 갈등의 위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조직 같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이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미국과 한국도 심한 사상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혹은 공산주의자들이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상적으로 극명하게 갈라질 때는 갈라서든지 제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을 겪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이 분열의 조짐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비록 같은 믿음,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진행하는 순서도 또 라이프 스타일도 결정의 원리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갈등을 겪을 수 있었고 또 심지어 분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양상이 있을 때, 이런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고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갈등의 위기, 분열의 위기를 극복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지파별로 기업 분배가 다 마쳐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처를 정하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이제 9지파 반이 자기의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전쟁을 끝이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엄청난 큰 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큰 단을 만들었는가?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 요단 동편을 거주지로 정했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로부터 이렇게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증표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에서 이 제단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갈등이 생겼던 원인이 무엇이죠? 그것은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나머지 지파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구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반면 요단 서편의 9지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제단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과 싸우러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연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 연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같은 신앙입니다. 그들에게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단을 쌓은 세 지파나 요단 서편의 지파나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께 패역하고 여호와를 떠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단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혹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패역할까 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양 진영 모두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신앙과 사상이 다를 경우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합이란 외형적 연합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WCC 운동은 종교 간의 연합을 꾀하는데 신앙과 사상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남북 통일도 정치적, 사상적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결코 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과 사상이 일치할 때 연합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양쪽 진영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같았던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분열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연합의 요소는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소유지가 깨끗지 않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하라. 다시 말해 우리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의 동기가 마음을 녹였습니다. 반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자신들이 단을 쌓은 이유를 소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30절에 보면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을 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즐겁게 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는 그들과 싸우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의 동기로 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티켓도 받고 또 사고도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티켓도 받고 사고도 납니다. 만약에 티켓 한 번 안 받고 사고 한 번 안 날려면 그저 집에 세워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만나고 활동을 하다 보면 마찰도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한다고 하게 되면 풀지 못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 믿음의 동지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일을 사랑의 동기로 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한다면 풀지 못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모든 일을 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어서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오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